자, 저희가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를 살펴보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떠나는 것은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떠나는 일정인데요. 과연 시내산에서는 그러면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는가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도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하고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같은 경우에는 19장 1절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3월 곧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 첫째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3월 1일에 도착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오순절을 살펴봤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기간이 이제 50일에 되는 것에 날짜가 일치하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 개역 한글을 개역 개정판은 바꾸기를 뭐라고 바꿨냐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언제 떠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다 하고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자, 6월절을 언제 지켰습니까?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 지켰고, 그 다음에 떠난 게 그 다음날 떠났다고 보면 1월 15일 날 떠났죠. 거기에서부터 3개월째 되던 날이니까 3월 15일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요. 무엇에 따라 움직였습니까? 불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불기둥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이제 그 자리에 장막을 치면서 머물게 되죠. 자, 시내산에서 구름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민수기 10장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보시는데, 과연 시내산에서는 얼마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까? 1년은 안 됐죠? 그렇죠? 도착을 3월에 해서 출발을 2월에 했으니까 1년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이 채 안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11개월 20일이 됐든 아니면 11개월 5일 정도를 머물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채 1년을 머물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그 1년 동안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십계명도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도 받았고, 성막의 식양도 받아서 어느 정도 성막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11개월 내지는 1년 기간에 이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책들을 보면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고센 땅으로 내려오는 여정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라고 할 수 있으면,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까지가 무슨 성경입니까?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11개월 5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머물면서 기록한 책이 무엇일까요? 레위기서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요단강까지 가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기록한 성경은 무슨 성경책입니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성경책의 이름이 민수기인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먼저 잠깐 해보면서 오늘 이제 여정을 시작할 텐데요.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실은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책은 그 1장 1절의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을, 아니면 가장 앞에 있는 문장을 선택해서 책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이 베미드바르라는 뜻 자체가 베하면 어디에서, 미드바르 하면 광야에서요. 그런데 이 민수기 기록 자체가 그러면 무엇을 나타냅니까? 장소를, 어느 배경을 가지고 있다? 광야에서 이제 주부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 세 군데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란 광야고, 두 번째가 신광야고, 세 번째가 아라바 광야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성경에 가지고 있는 지도에다가 한번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의 성경에 제가 이 광야 이름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펜을 꺼내셔가지고 한번 기록해 보시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바란 광야, 혹시 시내 광야 위쪽에다가 가데스 바네하고 기브롯 핫다와 이 사이 정도
바란 광야 써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써보시라고요. 거기다가 바란 광야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지고 신광야라고 쓰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광야가 두 개 나와요. 한 가지는 어떤 건 광야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던 시내산까지 가는데, 여기 보면 신광야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철자는 SIN이에요. 신광야고,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보면 진광야가 더 맞아요. S로 시작되지 않고 G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성경,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신광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신광야는 원래 발음대로 하면 신광야가 아니고 진광야다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광야 쓰시고 가로 열고 GIN 이렇게 해가지고 신광야라고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광야가 남았는데요, 이 광야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사해에서부터 오늘날 에일랏 홍해에 있는 지역까지 이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전부 광야지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라바 광야 이렇게 써보십시오. 자, 오늘 민수기는 그래서 이 광야 세 가지를 배경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광야가 무슨 광야? 첫 번째 바란 광야, 두 번째 진광야, 세 번째 아라바 광야, 이렇게 세 가지 광야를 배경으로 오늘 모든 성경에 이제 광야 38년 여정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는 실은 넘버스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 책 이름을 광야에서 이렇게 붙이지 않았고요, 넘버스, 숫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해가지고 넘버스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 정서로 보면 민 하면 백성민자죠. 그럼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숫자할 때 수예요. 즉, 그래서 한국어적인 의미에서는 인구수가 얼마인지 조사한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자, 그래서 잘 보면 이제 이 민수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 책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조사를 했고요. 어찌 보면 이것들은 이제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조사를 했는데, 시내사를 출발하면서 있을 전쟁이나 기타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인구수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단강, 저희가 요단강까지 가는데 그 요단강이 있는 건너기 전에 있는 평지가 바로 모압 평지인데, 거기 민수기 26장에 이제 한 번 더 조사를 해요. 자, 이때는 왜 조사를 했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죠?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이 땅을 분배하거나 가나안에 입성할 것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와 2차까지는 한 38년에서 길게는 40년간의 텀이 있었는데요, 잘 보시는 것처럼 그 인구수가 어떻습니까? 1차는 60만 3,550명이었고 2차는 60만 1,730명이죠. 자, 숫자가 어떻습니까? 줄긴 줄었으되 어떻습니까? 거의 줄지 않았죠. 1,082명 정도밖에 줄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숫자를 보고 실은 놀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는 어떻게 되죠? 만 20세 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아니고요,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니죠, 입을 것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다 죽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6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숫자는 분명히 필사자가 잘못 기록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천이라는 숫자가 엘레프라고 하는데요, 이 엘레프를 뭐라고 하냐면 천부장 있죠, 들어보셨죠? 부대 숫자를 기록한 것이 사람 숫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필사자 오류 내지는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로 과장된 수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인구수가 아니고 후대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제 이것들 안에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이 문장에 드러나는 인구수가 어떻게 다가오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60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이고 어린아이와 부녀를 합하면 200만 정도 되는 그 숫자가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자, 그 비밀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삶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의 실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그 아래 성막 그림이 있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가장 먼저 성막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레위인 그룹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방을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가지고 에워싸고 있어요. 광야의 삶은 철저하게 무엇 중심이었을까요? 성막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중에 하나요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날 성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곳, 교회가 바로 성막이죠. 여러분이 집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날 뿐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인 줄 압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죠. 행여 날마다 매주일 교회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마음이 교회를 떠나시는, 그 마음이 삶이 말씀을 떠나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비록 몸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과 영혼의 중심만큼은 늘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보니까 전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민수기 첫 번째 여행을 이제 한번 그려볼 텐데요. 한번 지도를 펴보시죠. 지도를 펴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떠날 지역들을 하나하나 표시해 본 이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한 곳에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다베랴예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화살표를 다베랴 쪽으로 하시고 그쪽에서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써십시오. 뭐 진노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요. 사건은 이제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먼저 다베랴 여호와의 불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다베랴에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제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기브롯 하면 무덤이라는 뜻이고요, 핫다와라고 하면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 자체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위해서 탐욕의 무덤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브롯 핫다에서 하세롯 방향으로 선을 긋고 미리암 나병. 자,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 누이죠. 그 누이가 나병에 들었던 사건이 이제 하세롯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나병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조금 더 그으셔가지고 이 하세롯에서 바란 광야를 지나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선을 그으시고 여기에다가 정탐과 반역 이렇게 두 가지를 쓰세요. 자,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을 보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이고요. 그 정탐꾼이 돌아온 이후에 반역 사건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선은 점선으로 좀 그으시면 좋은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까지 점선으로 화살표를 긋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탐꾼 내지는 12정탐꾼 뭐 이렇게 써보셔도 됩니다. 자, 물론 이 정탐꾼들이 헤브론만을 정탐한 것은 아닌데요. 주로 정탐하고 온 성읍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어서 이제 화살표를 그렇게 했고요. 이 헤브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온 사건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떠나는 곳은 이제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곳까지 일정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떠나실 준비 이제 되셨죠? 자,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한 곳 한 곳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다베라라는 곳이었죠. 자,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왜 진노하셨는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불평하셨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에게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았다라는 간단한 성경 구절이 이제 펼쳐지고 이곳에서 한 세 구절에 해당되는 사건 내용들이 펼쳐지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단어 한 단어가 있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진노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코에 불이 붙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요? 진노하다라고 하면 히브리어로는 코에 불이 붙다 내지는 코에서 불을 열기를 내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앞에 그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소가 확 화가 나면 어디로 불을 내뿜겠습니까? 코로 내뿜죠. 그래서 실은 히브리어로 진노하다라는 뜻 자체가 코에 불이 붙다, 코에서 불을 내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서로는 예를 들어서 손이 크다라고 부르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죠? 음식을 준비할 때 많이 준비해서 많이 베푸는 걸 손이 크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발이 넓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인맥이 좋아가지고 마당발을 얘기하죠. 그런데 히브리에서 코가 짧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코가 짧다. 분이요, 코가 짧아서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뚜껑이 금방 열리는 거죠. 그래서 코가 짧다라고 하는 얘기는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의 사람을 보면 당신 코가 짧아요 라고 하면 당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코는 어떤 코일까? 하나님의 코는 코끼리 코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더디하시사 참으시되 길이 참으사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코를 통과하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 코끼리 코를 보니까 그 코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보이는 사람만 보일 거예요. 무슨 모양이죠? 하트 모양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진노가 아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아는 자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때리시는 그 막대기가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그런데 이제 변환가지가 찾아왔습니다. 자, 실은 나일강에서 시내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원망을 직접 들으시고 바로 혼내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없다 원망하시면 혼내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백성의 소리를 바로 들었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시내산을 떠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됐죠.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어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 시내산까지 가기 전까지는 계도 기간이에요. 혹시 계도 기간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어떤 법령을 딱 내리기 전에 시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이제부터 범칙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줍니다. 자, 그리고 그때 걸리면 벌금을 물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주죠. 그런데 그 계도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딱지를 매기죠. 벌금을 매깁니다. 마찬가지로 시내산까지 여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도 기간이었어요. 반면에 시내산 이후부터는 이제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연단위 훈련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시내산 전후가 이렇게 다를까요? 자, 시내산에서 지금 11개월 5일 20일을 머물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제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철저히 더 심하게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진노를 받은 자는 아마 진영 끝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 아마 대열에서 이탈해 가지고요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아마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등산을 해본 적 있습니까? 지치면 제일 앞자리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제일 뒤에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뒤로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지죠? 막 실컷 막 열심히 딱 가면 앞에서는 쉬고 또 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치거나 힘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치신다면 오히려 뒤를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쉼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지쳤을 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과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저기 뒷자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은혜를 사모해서 어떻게든지 앞에 와서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안에 있던 불평이 사라지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에 쉼이 있고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혼이 지치고 여러분 간에 나태한 느낌이 드신다면 오히려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첫 번째가 어디냐면 다베라라는 곳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출발합니다. 자, 두 번째 장소는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고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탐욕의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직 이 사이에서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 진노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곳을 탐욕, 욕심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무슨 일이 펼쳐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시면 이게 기브롯 핫다의 무덤 모습으로 이제 추정되는 모습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지났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잡족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제발 좀 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개역 한글에는 이게 참외가 아니라 수박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수박이든 참외든 과일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도 먹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불평이 시작됐는데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실은 그래서 탐욕과 욕심은 어디에서 출발되냐면 과거에 대한 과장된 동경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파와 마늘을 좀 먹었을까요? 먹지 못했을까요? 먹었습니다. 파와 마늘은 그 사람들이 주로 양념, 향신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파와 마늘은 좀 많이 먹는 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생선 먹었다고 돼 있죠.
생선 먹었다고 돼 있는데, 오늘날에는 지중해하고 홍해가 있기 때문에 생선들이 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대에서는 어찌 보면 고기보다 먹기 힘든 게 생선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 추정에는 그래서 생선은 좀처럼 노예 생활하면서는 먹을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먹었든 안 먹었든 먹었다고 치고요, 오늘 무엇이 과장되어 있냐면 딱 한 단어. 무슨 단어입니까? 값 없이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짜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무슨 상태에 있었죠? 출애굽하기 전에는 노예 상태였어요. 그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가 빠지게 종일 일해야 겨우 좀 얻어 먹을까 말까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남세에서 3세 묘 안에 있는 벽화인데 주로 빵이었죠. 제빵 만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빵을 메인 음식으로 삼고, 주식이었고요, 양념을 해가지고 먹었던 것 같대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어땠다? 값없이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먹었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놓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놓쳤냐면 지금 그들을 연명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였어요. 그 하늘의 만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나로 인한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 더욱더 풍성이 많은 것들을 먹이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스럽게도 과거를 동경하다가 그만 현재의 감사의 제목들과 미래에 보장된 약속들을 놓쳐버리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느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너무너무 쉽게 현재에 대한 만족이 사라지고요,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그 천국에 보장된 천국 소망을 너무나도 쉽게 놓치면서 잃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중에 오랜 세월 세상 예수님 믿지 않다가 살다가 최근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 나오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요, 그때는 싸우면 까짓 것 죄송합니다, 술 한 잔으로 풀으면 됐는데 술도 마음껏 못 먹고 이런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와 약속에 대한 보장을 잃게 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구가 앞선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순간 오늘 이곳에서는 그 탐심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즐겁게 가서 골프 치는 것이 더 즐거운 분이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늘 자녀에게 가서 자녀를 케어하는 것이 더 즐거운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 그것이 곧 탐심이요, 그 탐심이 곧 오늘을 향해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상 숭배,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탐욕의 무덤을 지나서 세 번째 장소로 떠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장소는 하세롯이라는 곳입니다. 자, 하세롯에서는 이제 어떤 석관이 펼쳐지냐면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응전하시는 부분이 펼쳐지는데요. 자,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자,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펼쳐지죠.
자, 아마도 십부라가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이쯤에 죽었을 것으로 보고요, 첩으로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봅니다. 자, 잘 보세요.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먼저 잘못한 것처럼 보이죠? 이런 뉘앙스라면 모세가 잘못한 것 같죠? 자, 그런데 징계는 누가 받았습니까? 미리암이 받아가지고 나병이 발해가지고 7일간 진 밖에 있다가 그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고 진 밖에서 돌아오면 이제 그 미리암과 함께 움직이는 일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핸드아웃 나눠드린 거 보면 구스 여인에 대한 다른 해석을 펼쳐놨는데요, 이 모세에 대해 흠을 없애는 입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서 3장 7절에 구산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미디안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때 구스 여인은 다른 여인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를 뜻한다. 그러니까 십보라하고 결혼했던 것을 뒤늦게 어떻게 한 거죠? 흠을 잡기 위해서 미리암이 시비를 걸었다라고 이제 모세의 짐을 좀 덜어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확히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던 아니면 실제 십보라였던, 비방한 것이 문제가 됐고요. 이 비방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전을 해줘요. 어떻게 응전을 해줍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모세에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실은 이제 이 도전은 가까운 사람부터 일어났거든요. 가족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고향 사람들, 친척에게 먼저 환영받지 못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모세도 좀 비슷한데요. 자,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이 무엇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질서를 깨뜨릴 수 있죠. 영적인 질서들을 깨뜨릴 수 있고, 더불어서 무엇을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가 누구죠? 지금 모세죠. 자,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꼴이 됩니다. 저희 베델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해주실 것이라 믿는데, 교회 영적인 질서와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목회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는 저 자신으로서는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 이것이겠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들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평가하시기에 모세는 무엇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표현합니까? 온유함이에요. 자, 여러분이 저 보시기에 온유해 보입니까? 제가 웃는 이유를 알겠죠? 자, 온유해 보입니까? 아니, 저 보면은요, 말 한마디 없으면 칼바람 날리는 그런 인상이고요, 절대 온유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온유할 수 없을까요?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온유라는 히브리어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아누이 뭐 이런 표현인데요, 실은 벳 아니 들어보셨죠? 벳 아니 하면 이 아니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 아니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은 온유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겸손과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단순히 성품이 온유했다라는 이 표현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그 마음이 늘 가난해서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쉽이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인상이 좀 딱딱하고 칼바람이 날리는 건 잘 변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베델의 모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목회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늘 영혼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해주신 분이 한 반 되는데, 자,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는, 저희 목회자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들 기도를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안 변하는 것은 물론 제 탓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덜 하면 제가 안 변할 것이고, 제가 속히 빨리빨리 변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변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늘 기도의 자리에서 지켜서 더욱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세롯을 떠나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떠나가게 되죠. 자, 이곳에서는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간단하게만 정리합니다. 정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12정탐꾼을 선택했죠. 그리고 정탐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40일간. 무엇을 보고 오라고 했냐면 땅을 보되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나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땅을 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거민들을 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많은지 적은지 보도록 했고요. 끝으로 성읍을 보라고 했는데 그 성읍은 그냥 단순히 산성, 즉 성을 지어놓은 성읍인지 그런 것이 없는 진영인지, 이 세 가지를 땅, 거민, 성읍을 40일 동안 보도록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신광야 근처 네게부 남쪽 아래서부터 위쪽 하맛 어기까지 40일 동안 정탐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정탐 경로를 보면 네게부 길로 올라와서 유다 산지로 올라오라고 했고요, 헤브론을 거쳐서 산지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지도인데요, 지도로만 그냥 간단히 표현해 볼게요. 어느 정도 정탐을 했는지. 자, 아래쪽에 있는 신광야에서부터, 신광야는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해서 이스라엘 북쪽까지 이것을 정탐하고 오는 동안 며칠 걸렸다고요? 40일. 그래서 혹자는 해석하기를 올라가는데 20일, 내려오는데 20일 해가지고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왔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정탐의 보고의 과정을 한번 보면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했어요. 자,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그들의 보고는 이것입니다. 땅은 좋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강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했는지 봅니다. 믿음과 신학은 어떤 분은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다수 한 10명이었죠. 10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메뚜기 옆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먹이라고 해놨거든요. 자,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셨습니까? 자, 메뚜기 튀겨가지고 드시잖아요. 어디서 드셔보셨나요? 두 군데에서 드셔보실 수 있어요. 한 군데는 간식으로 드셨거나 한 군데는 안주로 드셨거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안주로는 아니고 간식으로 드셔서 봤을 건데 저도 간식으로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 생각보다 올드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제가 직접 볶아서 먹지는 않았고요, 어느 분이 볶아서 주셔가지고 먹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고소하고 몸에 그렇게 좋대요 라고 하면서 주셔가지고 먹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메뚜기를 먹었고요, 세례 요한도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를 먹었죠. 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먹입니다라는 해석을 한 거죠. 반면에 그런데 이런 눈은 무엇이냐면 실은 다분히 인간적인 눈이죠. 인간적인 눈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현실 그대로만 보는 게 인간적인 눈이에요. 보이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 그대로 보는 것이 인간적인 중심의 눈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먹이고 메뚜기라고 한 거죠. 자, 이것은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눈이죠. 비록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만 현실에 두려워하고 현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세계를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 중심의 눈, 인간적인 중심의 눈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복된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의견이 나뉘면서 이제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내적인 분란이 일어나요. 내적인 다툼이 일어나면서 반역의 역사가 계속 시작되는데, 그 반역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민수기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두 군데에 가로를 놨는데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적인 다툼 가운데 있는 심판을 그 기도로 맞서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죠. 어떻게 징벌을 내리셨습니까? 내 귀에 어떻게 해요? 들린 대로.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자, 실은 이제 제가 고향이 전라도인데요, 전라도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자녀들이 부뚜기 굴면 어메어메 저 육실할 놈을 봤나, 아니면 저 썩을 놈을 봤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면 저 오살할 놈을 봤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오살을 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사자 목을 베면 5군데가 잘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놈이라고 자녀를 향해서 욕을 했어요. 뜻도 모르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감사하게 저한테 한 번도 이 썩을 놈, 오살할 놈이라고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 대신 어떻게 했냐면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아, 아이고 저 하나님의 아들 좀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그러니까 저를 꾸짖을 때도 오살할 놈이라는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저 하나님의 아들 좀 보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지쳐가지고 제일 힘들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살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님이 너무너무 힘드시구나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믿음은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고 고백하는 게 믿음인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들으신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생활이 참 바꾸는 거 쉽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언어 생활도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원 사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살 이상 되는 전원 사망을 하면서 10명만큼은 즉결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 사망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시켰죠. 자,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는데 하루 정탐한 것을 하루로 계산해 가지고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의 방황이 이루어지는데요, 방랑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방랑을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보느냐라는 것은 성경을 잘 해석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자, 민수기 21장 1절을 보면 첫째 달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셋째 달 3년 1월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가지고 3년이 지난 1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까 정탐은 14장 15장 그 어간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15장부터 19장까지 어떻게 펼쳐지냐면 그냥 3개월 안에 계속 3년 안에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 방황을 어떻게 보냐면 26절에 보면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론이 죽는 장면은 분명히 40년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38년 기간을 민수기 20장으로만 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면 에돔에게 거절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2절이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실은 여러분 이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절과 22절 그 사이에다가 38년 방황 이렇게 쓰셔도 될 정도로 한 절 사이에 38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자, 반면에 어떻게 해석도 가능하냐면 이 첫째 딸을 40년 1월로 보는 거예요. 40년 1월. 그렇게 되면 무슨 계산이 나오냐면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가 38년 방황으로 보는 거예요. 38년 방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민수기 20장 위에다가 38년 방랑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5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은 실은요, 여행을 떠난 것은 사건이 펼쳐진 건 거의 없고요, 제사장 법을 보완하거나 제사장 직무를 보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딱 하나 사건, 고라 일당이 반역하는 사건 하나만 들어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38년이 15장부터 19장이든지 아니면 민수기 20장 몇 절이죠? 잠깐만, 민수기 20장 21절에서 22절 그 사이에 쑥 지나갔든지 거의 공백이 특별한 사건 없이 지나갔다는 사실이에요. 38년의 이 여정이 특별한 언급 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면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8년 광야 여정이 공백으로 남아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38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쓴 것이 아니고요, 거의 기록이 없이 넘어갔어요. 자, 왜 이렇게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여백을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얘기 없이 진행시켰을까요? 제가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안 봐도 그림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2, 3년간의 행동을 보니까 어땠다는 거죠? 38년도 비슷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 자신을 봐도 20년 전 지금의 나, 그리고 20년 후의 내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실은 저는 20년 전에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되게 뜨거웠고요, 그때보다 지금 보면 오히려 덜 뜨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닥 많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령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내 노력과 내 의지를 통해서는 변화된 것은 눈꼽만큼도 없을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38년 광야의 삶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지만 이 모든 훈련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는 소망과 빛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그 빛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빛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사건을 먼저 정리하고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무리바라는 곳에 가서 이제 민수기 20장을 보면 반석을 치는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번,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말로는 물을 낼 수 없어요 라는 불신. 2번째, 혈기, 모세 혈기예요. 자, 그거를 나한테 내라고 니들 이거밖에 안 돼 또 하면서 혈기를 부려서 쳤다. 3번,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4번,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자, 무리바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느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었어요. 자, 그때 어떻게 물을 냈습니까? 말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치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네, 전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신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혈기였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봐라 내가 낸다 라는 혈기도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사실이죠. 때로는요, 제가 이 무리바 사건 느비딤에서
그 물이 터쳐나오는 건 성령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성령이 터쳐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경험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사역해보니까 이 사역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려고 해, 이렇게 하라니까 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 성령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맡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보다도 지금 성령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부지런히 한다고 오는데도요, 시간에 좀 쫓기기는 사실입니다.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제 신의 상까지 제가 여정을 딱 하고 나서 정리한 표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각가지 4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이 4가지 사건이 성막으로 형상화되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강화시켰다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하늘에서 양식을 쭉 4가지로 제가 정리했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각각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이런 단어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이제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제가 의미를 해석했죠. 언약과회와 이어지면서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였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의 말씀. 그다음에 신강야의 만나의 사건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다. 그다음에 느비딤의 첫 번째 물을 내는 것은 등잔과 연관이 되면서 성령과 연관이 있다. 자, 그다음에 느비딤의 손을 들었던 것은 여호와리시 성도의 기도를 뜻한다. 분향단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향이 되어서 기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기억나세요? 3주 전이니까 기억 못하시죠? 못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글씨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시내산까지 1차 훈련 후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반복을 통해서 2차 심화 훈련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이제 강화 훈련을 하는데요, 오늘 살펴봤던 시내산 이후에 4가지 장소를 살펴봅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12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기브론 핫다는 먹을 것 때문에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사건이 기브론 핫다에서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무리바에서는 물을 내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는 반역할 때 구하옵나니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을 2번 반복하면서 심화 훈련을 하면서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심화 훈련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살펴보면 가나안 정탐꾼과 마라 가치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가치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가치관의 중심을 살 것이냐라는 훈련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만나를 통해서 너의 욕심을 채울 것이냐, 말씀으로 채울 것이냐라는 말씀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사건은 너의 욕심과 경험으로 사역할 것이냐, 성령을 의지할 것이냐라는 문제였고요. 끝으로 이렇게 이제 외적인 전투든 내적인 다툼이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그래서 정리해 보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망 한 가지를 붙들 수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자, 그 사건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그 사건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펴보시고요, 한번 부지런히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도 펴셨죠? 자, 실은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더라도 지도 그리는 것은 제가 완성된 지도를 홈페이지 수요 말씀 여행 코너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마지막 지도를 완성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란 광야를 기준으로 해서 뺑뺑 돌려가지고요, 여기다 38년이라고 써보십시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3면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라고 돼 있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도표로 그릴 뿐이에요. 지도로. 그러니까 이따가 지도로 그리실 때는 3면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까지 사건을 보시고 기록하면 돼요. 아셨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이쪽 가데스반에서 삥 돌려가지고 38년 방랑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이곳에서 가데스반에서 아랏이라는 곳으로 살짝 거치면서 팀나 쪽으로 그려보십시오. 아마 이 여정 중에 제가 보면 호르산, 아론의 죽음이라고 써놨는데 그 지역에서 아론이 죽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아랏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자,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팀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망의 빛이라고 얘기했던 사건이 바로 팀나에서 펼쳐집니다. 쓰러지고 넘어졌던 자들을 향해서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놋뱀 사건이 펼쳐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놋뱀 이렇게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르단에 보면 세 가지 강이 있는데요. 아래부터 세렛, 아르논강, 야복강이 있는데 다 쓰기 그러시면 그 밑에 그냥 세렛강만 써보세요. 아셨죠? 자, 써보시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검정색 점선으로요, 가운데로 가지 마시고 둘러가지고 뺑 둘러가지고 세렛강 쪽으로 가보시고, 쓰실 수 있으면 여기다가 사막길 이렇게 써보세요. 아마 광야 백성들이 들어간 길은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막길 써보시고, 실은 이제 제가 추정하는 길은 이렇게 돼요. 팀나에서 에일랏이라고 부르는 엘랏을 거쳐가지고요, 아라바 광야길을 쭉 따라서 분온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헤스본 맞은편 있는 느보산까지 화살표를 쭉 그어보십시오. 느보산 이렇게 쓰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펼쳐지는데,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했던 사건이 펼쳐져요. 그래서 헤스본에다가 별표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에드레이에서 바산한 옥을 격파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싸움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도 가운데 뭐라고 쓰시냐면 느보산 앞에다가 신명기 이렇게 써보십시오. 신명기. 자, 조금 빨랐다면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앞에 있는 지도는 제가 그대로 해서 올려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옮겨 적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을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무엇만큼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지만 그 훈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펼쳐진 마지막 사건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홍해길을 따라오면서 펼쳐졌던 사건입니다. 자, 홍해길을 따라오면서 이제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이 광야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먼지가 뿌옇 길었죠. 100도 이상 올라가는 무더운 지역이에요. 이 길을 가면서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 지역은 무더운 지역입니다. 그 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물게 하셨고, 그 불뱀의 물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이때 모세가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장대 위에 무엇을 달라고요? 놋뱀을 만들어 달아가지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믿음으로 보는 자마다 보는 즉 어떻게 됐습니까? 쳐다본 즉 모두 살게 하셨어요. 자, 이 사건이 왜 모든 광야 38년을 점찍는 그 마지막 장소에서 이 사건이 펼쳐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실은 이제 가다 보면 팀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팀나는 솔로몬 시대 때 구리강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팀나의 입구에 딱 보면 표지판과 그곳에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 자, 앞에 보시는 사진과 조형물이 이스라엘 사람 같습니까? 이집트 사람 같습니까? 이집트 사람 같죠? 그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은 이곳은 무엇이었냐면, 후기 청동기 시대 때, 즉 출애굽했던 그 시대 때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다스렸다기보다는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곳에 가면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에 이렇게 놋뱀을 실제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만들어 가지고요, 하세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면서, 그 여신이 광산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치거나 회복을 빌기 위해서 그 놋뱀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 바로 이 팀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보시면 느보산에 있는 모세 놋뱀 기념상입니다. 혹시 느보산 다녀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놋뱀이 이 정도 컸다면,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기 청동기 시대 때 이곳 팀나 신전에서 만들어졌던 놋뱀이 발굴이 돼가지고요 나왔어요. 앞에 보시는 뱀의 형상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팀나하고 라기스라는 곳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에 BC 1550년부터 1200년, 출애굽이 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1446년이라고 그랬죠?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막 그랬는데 첫 번째 시간에. 아무튼 그 출애굽 시대 즈음에 만들어진 놋뱀이 발굴됐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 놋뱀 길이가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4.7인치, 12cm밖에 안 돼요. 자, 제가 여기 펜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 펜 보이세요? 이 펜, 이거보다 더 작아요. 이건 5인치 정도 돼요. 4.7인치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이 장대에 올려가지고 달래요. 제대로 저기 뒤에서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믿음으로 본 200만의 백성 중에 믿음으로 본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보일동 말동 장대 끝에 뭘 달았다는데 믿음으로 보면 산대요. 차라리 크고 화려했으면 다 보고 살았을 것을 초라한 이 놋뱀 하나 만들어 놓고 보면 믿음으로 산대요. 여러분 같았으면 보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에 바로 앞에 14절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고요. 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4절 15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어떤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방금 살펴봤던 민수기의 놋뱀 사건이에요. 광야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그것도 아닌 초라한 놋뱀 장대에 매달아서 달았는 거, 그거 보고 살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들린다는 단어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휩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머리를 숙인 자의 사람의 머리를 들어올리다, 내지는 아람어로 쓰이면 교수 때에 처형하다라는 단어로 직결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들어올리다, 휩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십자가 처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십자가형을 할 때 가로 세로 다 만든 걸 지고 가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당시에는 나무가 많이 있지 않아 가지고요 세로 되는 그 처형태 그대로 심겨져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로대를 죄형 처형당하는 자가 메고 가가지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다 못을 박든가 손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들어 올려가지고 십자가 세로 때까지 올린 다음에 거기에 묶어가지고 피를 빼서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려 올린다는 단어를 보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인자가 들렸던 것 같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주셨다는 단어는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상업적인 용어로 쓰이면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제사에 쓰이면 이것은 무엇으로 쓰이냐면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들 때면 희생제물과 대속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그 구원에 있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무엇으로 그들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허덕이지만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오늘 또 넘어지지만 다시금 승리하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십자가 져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핸드아웃 마지막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과 광야 40년 후 가나안 입성까지의 전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구원의 표상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아멘. 오늘 또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십자가 붙들고 죄와 싸워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비록 정말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그 훈련 가운데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불평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결단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날씨가 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